남아메리카 밀림의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몸집이 3m에 이를 정도로 큰 데다가 맹독성의 독사이고 아주 공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20분 안에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즉사할 정도로 아주 독성이 강한 독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맹독성을 가지고 그 정도 크기의, 물론 뱀을 그 뭐죠, 동물로 키우고 있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뱀을 보면 이렇게 이쁘다 하고 가까이 가기보다는 섬찟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3m에 그렇게 맹독성 뱀이라고 하는 것이 알렸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갈 텐데 의외로 이제 그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를 봤더니 그 독사의 몸의 빛깔이 대단히 화려하대요. 그래서 그 기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지갯빛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묘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나 우리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화려하긴 화려해요. 근데 뱀이어서 화려한 것하고 별로 이렇게 선뜻 눈이 가지는 않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눈에 뭐지? 뭐 이제 그렇게 시선을 끌만한 그런 화려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넋놓고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당해서 물려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을 한꺼번에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육체적 욕망, 그 헤르만 허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중에 유혹은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인데 그 유혹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거친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향락, 그리고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그리고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 그 중에서 육체의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성과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한동안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 성 문제와 관련되어진 미투 열풍이 지금은 좀 잠잠한 듯하죠. 그 광풍에 정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던 정재계, 문화, 체육, 예술, 종교계를 막론하고 그 대상과 범위의 성역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그 미투 열풍이 몰아쳤습니다. 유독 사회 지도층 안에 그런 어떤 그 성범죄에 관련되어진 이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세와 그 탐욕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겠죠. 어쨌든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유명인사들이 하루아침에 그 쌓아왔던 그 명성, 그 쌓아왔던 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올려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꿈꿔왔던 유력한 정치인은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까이 우리 지방 안에서 제가 한참 문제가 있을 때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지방 안에서 우리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이 훌쩍 지난 교회 교역자가 그 성 문제에 문제가 불거져서 교단에서는 출교 조치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불복하는 소송이 이어지면서 교회는 초토화가 돼 버렸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완전히 심각한 타격을 입는. 지금은 회복 중에 다른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회복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회복의 시간도 오래일 뿐더러 그 과정 속에서 그 당한 상처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인기를 누렸던 이들이 그 성적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그 성의 문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과 함께 그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의 선물이지, 그것을 벗어날 때 그리고 권력과 함께 그것이 어우러져 버릴 때 그것은 파괴적인 존재로 돌변해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성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개방화되어져 가고 있죠. 그 동안에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 지지대가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개방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와 함께 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그 문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태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죠. 그죠? 앞에 소개드렸던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갔던 것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율은 오히려 낮아지지 않고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 문제에 노출되어지는 연령들이 더 낮아지고 있고, 그 성의 울타리가 가정을 넘어서는 일이 그걸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확장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에서 2019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의 통계를 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몇 살이냐라고 했더니 그 조사에 나온 결과가 만 13.6세래요. 그럼 초등학교에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성이 철저히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에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생각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 있고 거기에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과 어울리지 않게 그 반대편에 성과 관련되어진 범죄는 사실은 더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된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단호하죠. 그죠? 분명한 기준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큐티 본문이 잠언서였었는데, 특별히 잠언서의 이번 주 본문 안에 5장부터 7장의 내용, 3장에서 잠깐 다루게 됐지만 얘는 주로 이제 이 성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어요. 근데 이제 좀 유의할 것은 그 본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혹의 주체는 여성이고 유혹을 당하고 있는 이는 남성이라는 식의 어떤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위치가 결정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모습들도 있고 가부장 중심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런 남성 중심적 사고들 속에서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의 어떤 그 성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사실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의 문제가 누구에게 어떤 모습들이 결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죠.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 음행에 대해서 그 파괴력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 잠언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은 문자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떤 남자의 아내를 의미해요. 이것은 합법적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단지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분명히.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들 속에서 쾌락을 탐한 결과들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들의 가정,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단호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의 다른 죄들과 달리 이 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들은 몸 밖으로 들여지는 것과 달리 그 몸 안에 그의 영혼 내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대단히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의 문제, 그것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성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불을 품어서 그 옷이 안 탈 수 있을 것이며 숯불이를 걸어가면서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타오르고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의 문제,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와서 문제로 확장되어질 때 결코 그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이유,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고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하는.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들이겠죠. 사회적 분위기죠. 성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심히 염려스러운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화적인 모습들로 개인적 취향으로 만약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모두가 인정하는 그 정도쯤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함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안에서 나타날 그 결과,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파괴력의 결과들이 모두가 인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느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늘 그렇듯이 죄는 우리에게 이번뿐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그 유혹의 사슬들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경들을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봤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이 한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가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 지혜 없는 젊은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사실은 이미 유혹의 한바탕으로 유혹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어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련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방문화, 노래방, DV방 무슨 그런 폐쇄되어진 그 방문화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 측면 속에서의 내용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내용들을 가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죠.
그 방문화는 밤문화와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돈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들은 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유혹이 제일 어려운 곳은 달콤함에 있죠. 어떤 문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의 모습과 유혹으로 다가올 때의 모습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른데, 특별히 유혹의 자리는 훨씬 더 힘겹습니다. 오늘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방황하는 그 젊은이를 유혹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노골적으로 유혹하며 화목제를 언급하면서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편리한 속죄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화목제는 속죄하고는 상관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의 모습들인데, 어쨌든 그가 영적인 마치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유혹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구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편리한 속죄론, 그리고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 만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유혹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모습들을 끌어갑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보면 남편이 있는 아내인 거죠. 보름 동안 집 나가서 안 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죠. 들키지 않을 테니. 한번 그 유혹의 자리 가운데 걸려 들어가면 온갖 것들이 사실은 그 마음들을 이렇게 쥐어 흔들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 이제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의 자리를 보면, 지금 잠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마치 샘플처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유명세를 갖게 되었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이미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의 어떤 능력, 그거보다도 그가 그 과정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는지, 내가 양을 키울 때도, 양을 지킬 때도 곰과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사를 능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겠느냐.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무너뜨린 그 다윗의 그 모습은 다윗의 그 출중한 실력, 물맷돌 실력이나 그의 용맹함보다도 그 이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랬던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10년의 세월을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내가 감히라고 하는, 그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거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맡겼던 그였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늘 주님 앞에 주의 종이오니라고 하는 그 겸손함들을 잃지 않았던 그가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유혹이, 성에 관련된 유혹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환경을 통해서 그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새 번역이에요. 전쟁터에 늘 선두에 섰었던, 물론 이제 왕이 됐으니 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봄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날씨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니라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우기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 전쟁이 다시 재개되어지는 그때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지는 않아도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때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다윗의 모습이 그 이전과 분명히 다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심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 기억하시죠? 저녁 나절이 되어서 해가 거뭇거뭇 잘 보이지 않는 그 나절이 됐는데 다윗이 그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오침이 있으니까 뜨거운 낮 시간에는 잤다가 이제 오후에 일어나는데 저녁 나절에 일어났어요. 다윗이 벌써 많이 풀어져 있음이 보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그 저녁 나절에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고 있는데 저만치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분은 그러셔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했다. 그 밤에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불 켜놓고 나 보시오하라고 하지 않는 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겠느냐라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추론을 한 것이죠. 근데 정황상 보면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 옆에 청와대 옆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왕궁 주변에 민가들 아무리 그 신하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왕궁 주변에 가까이에 그 민가들이 있을 리 만무하니 물리적으로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리고 그리고 어두웠어요.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 물론 작은 불빛을 켜놓긴 하겠지만 이미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다윗은 이미 반 넘어가 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나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아름다운 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나서 누군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미 넘어가 버린 다윗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이미 전쟁터에 지금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인 것을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스탑했으면 됐을 텐데 멈추지 않아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없는 것을 속이라고 여겼던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의 권한 속에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겠죠. 다윗은 그냥 일반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이였었기 때문에 그의 왕의 권한은 사람들이 세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니 그의 선택의 기준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그냥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예라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말씀드렸던 그 4절에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생리 주기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기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뒤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뒤에 사무엘하 11장 5절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또 혹 그 주변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그러죠. 죄는 이 땅의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 우리 이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은 들키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지만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들켜서 나타나는 것 그것만이 열매이겠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울이 말씀했던 음행의 문제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들키냐 들키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실 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죄는 우리들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보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만 여기지만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예요. 내 스스로가. 그 거짓이 그로 하여금 그에게 뭐 사기를 치든 무슨 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그 거짓의 행위 자체가 내 안에 내 인격을 손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괜찮다고 생각해. 모든 상황 속에서 괜찮다고 앞뒤 다 죄 보고 나서 반드시 죄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 죄는 확산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집에서 같이 자게끔 해서 그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그 문제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달리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수고했으니 온 만큼은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을 밖에서 내 부하들이 저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가 오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밖에서 자요.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그 죄가 반복되어지면 그 죄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26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토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그리고 바세바를 다시금 데려와요. 아시는 것처럼 그 죄의 대가는 주님 앞에 전혀 죄라고 모르고 생각했었던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출중함은 그런 범죄함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별로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들보다도 죄 앞에 자신의 모습이 확인되었을 때 바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다윗다움에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바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죠. 주님께서 용서하셔요. 그 용서하셨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심이에요. 그 죄에 대한 결과 열매들에 대한 것은 그가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가문에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말년이 어려워졌잖아요. 그 아들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겨다니기도 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윗 스스로도 쫓겨나서 도망자 신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만큼 출중하고 훌륭했었던 믿음의 사람도 그 유혹 앞에 그 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그 과정들, 그 속에서 보여진 죄 앞에 보이는 사람 인간의 반응의 모습들은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마치 예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그뿐만 아니라 잠언의 젊은이만큼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 그 죄의 그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을 보면서 보셨겠지만 1차적으로 환경을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종종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진흙탕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제 바지에 진흙이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진흙탕에서 뛰어다니지 마라 그러시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을 정리하지 않고서 하나님 여기서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미혹받는 상황들을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1차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안에는 뭐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지겠죠. 요새 뭐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들도 그런 성과 관련되어진 그 자료들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수위들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겠죠. 아이들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잠언 말씀에 잠언 5장 3절 보시면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알을 가진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앞에서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앞에서 얘기하는 환경의 문제나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냐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릴 때 구약의 성경만큼이나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음행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력한 경고를 할 때 다윗의 전해진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3절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니 그 이름, 그 근처도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 삶의 속에서의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떠나라, 피하라. 그런 어떤 삶의 결단의 부분들 속에서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성경에서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싸워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잠언 말씀은 물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피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간직하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부터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판에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의미들은 어떤 건지 알겠지만 목에 걸고 다니고 손가락에 메고 다녀라. 신명기에서 보면 머리에 띠로 달아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띠에 이렇게
암송 구절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옷 술에다도 달고 다니고 손목에다 오늘 본문에 이 손가락에 매매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따라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적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잘못 오해하면 마치 그게 무슨 부적처럼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것을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약에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피하는 것,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마라고 하는 행동적인 측면 속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잠언은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어떻게 지켜주시겠느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끔, 아니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지켜주심은 우리들의 현장의 문제와 다르죠. 얼마든지 그 유혹의 상황들은 다가오죠. 휴대폰 들어서 켜서 몇 번 터치하면 얼마든지, 문제는 그 성에 관련된 그 유혹으로부터 들어가 버리면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것을 아무리 들어도 그 심각성을 내 안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죽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 문제는 네 영혼이 망가질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가 내게 경고로 들리지 않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경고를 했는데 경고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워서, 교육의 측면이죠. 교육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교육을 다 받았어요. 교육의 부분을 넘어서서 경고의 차원까지 넘어 들어갔습니다. 죽는 거야 라고 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요. 왜요? 그게 죽는 것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고가 경고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들의 눈과 귀와 우리들의 몸은 이 사회적인 환경들 속에서 그래도 괜찮아, 다 하는데 뭐 이번뿐이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구장창 잘 외우고 잘 가지고 있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이게 정말 두려워할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감각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죠. 이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몰라요. 그냥 백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죽는 거죠.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해서 덥석덥석 잡아요. 그 잡음의 결과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 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죄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분별력과 함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자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환한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슬그머니 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떠나면 어둠이 자리하는 것처럼 말씀을 떠나면 내 삶의 자리들은 이 땅의 그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말씀으로부터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훨씬 더 이 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들 속에서 당장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한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인터넷이라든가 문화적인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온 성과 관련되어진 변화되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아까 봤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것을 용인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내용들 속에서 안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이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가 이 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의 정보력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모습을 알고 그 모습을 알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분별이 가능해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사의 자녀냐 장로의 자녀냐 직분자의 자녀냐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인의 자리들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늘상 휘둘리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의 요소가 그 안에 다 결정되어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에 대한 결단을 더 요구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유혹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락들을 한 켠 한 켠 채워갈 때 그 자리들이 빛의 자리로 채워져 가는 것이고, 그럴 때 무엇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이끌어가야 될 모습이고 떠나야 될 자리일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가능할 것이고, 그 분별함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말씀부터 부여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유혹의 시대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